계절입니다. 앞에 논에는 아주 황금빛으로 변해서 우리 마음이 아주 푸근한 그런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법당에 오늘 저만식 한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하고 안세어 모살님, 대세지 보살님, 삼전불 모셔졌는데 부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습 좋지요? 부처님 모습이 훤하지요? 우리 여러 불자님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하고 아주 여유로운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아. 다 너그럽고 참 풍요로운 마음인데 현실처럼 어려운 현실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 지역에 그야말로 참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물론 신라 때도 있었다 그랬고 이전 때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닥친 큰 놀림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지진인데 이 지진은 천재지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 불안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삼전불 부처님 모시고 저만식을 잘 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주지스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이 삼전불 모시는데 참 큰 공덕을 지으신 분이 계시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심도 생기고 또 발심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은 우리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부처님을 모시고 저만식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서 모실 수 있겠는가? 참 그야말로 저간식을 제대로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법하게 저만식을 하고 또 팥을 뿌리고 또 물을 뿌리고 다 그런 의식이 다 행해졌는데 그야말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제 우리가 올려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은 크고 작고를 장소를 안 가립니다. 가본사 말씀하셨는데 가본사는 요즘 근래 진사처럼 조금 규모는 있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좋으냐 나쁘냐 크냐 작으냐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이 대원사가 장소는 작지만 좁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대원사라는 것이죠. 경구에 보면 대원경상절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원이라는 것은 큰 거울인데 이 거울은 친소를 안 가려. 작고 크고 더럽고 깨끗하고 그것을 안 가려. 또하다 부처님 마음으로 안세어 보살님의 마음으로 대세지 보살님의 큰 서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경구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데는 그런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성불의 자리다. 아까 여기 이 산이 낙산이라고 군신이 말씀하셨는데 이 성불의 자리인 것이죠.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형태로 정기를 합니다. 삼순도 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고 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면에 이제 정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것은 바로 연불이죠. 기도. 이 기도는 법당에 나와서 더 열심히 하지만
이 가정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의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절에 나오셔서 부처님께 심의절을 하고 아미타불 기도 열심히 하고 관세음보살님 주력하는데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한 말씀 해보세요. 본인 기도 잘 안 하죠? 본인 기도 잘 안 하죠. 우리나라 그 불자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 잘 안 해요. 열이면 9반은 자기 기도 안 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자식들 잘 되고, 남편, 부모님 건강하시고, 모든 집안이 다 잘 되라고 그 기도뿐이다. 그 기도는 바로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도의 값이가 참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그 기도의 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뱃사공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무척 힘이 듭니다. 노를 젓는데 힘이 드는데 그 배가 잘 나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살살살 불어서 그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바람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 한다면 부처님이 보이게 이 복이 여기 있다 하고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처님의 기도의 힘은 마치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처럼 그러한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 하는 그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가피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참 가지면 좋습니다. 옛날에 중국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그 어느 어머니가 일찍 혼자가 됐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외아들이 아들 하나 보이라. 그런데 이 아들을 이제 스님을 만들었습니다. 스님이 됐는데 이 아들이 절에 가서 열심히 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불이 안 돼. 성불이 안 돼. 출가할 때는 성불하기 위해서 출가했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기도에는 성아모니 부처님 기도나 아미타불 부처님 기도나 관세음보살 모든 불보살 기도가 다르지가 않아요.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해도 아미타불 부처님이 죽으리기 때문에 아미타불 기도가 되고 또 아미타불 기도를 하면 성아모니 부처님 기도가 되고 모든 불보살 기도 똑같은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절에 와서 보는 겁니다. 이 아들이 절에 와서 얼마나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또 내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비록 스님이지만 그 아들 스님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그 아들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와서 봐도 그 아들 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 그래 이제 와서 야단도 치고 또 집에 가서 또 몇 년 있다 또 와서 또 아들 보는 것이죠. 봐도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 하루는 이제 또 와서 아들한테 야단칩니다. 출가했으면 열심히 정진해서 성불을 해야 돼. 성불도 못하고 뭐 할 것이냐. 바로 집으로 가자. 그래 이제 이 출가한 아들이 그 어머니 가자는데 해서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이제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가 그래도 참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 이제 짐을 다 챙겨가지고 산소로 배를 참 들어갑니다. 산소로 들어가는 후에
그 어머니가 저리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대종 스님한테 물으니까 이 스님이 어느 날 그야말로 참 대단히 고점 걸방을 하나 짊어지고 저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아들 보고 싶고 찾아오는데 아들이 안 보이니까 속으로 마음이 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서 이제 가셨습니다. 동안 한참 동안 이제 찾아서 몇 년을 쭉 찾았는데 이산저산 다 헤매다가 또 피곤해서 어느 꼴짝 개울물 내려가는데 이제 앉아서 쉴 겸 참 얼굴도 씻고 하려고 이제 씻고 있는데 산에서 개울에서 내려오는 그 골장 옆에 조그마한 모래섬이 하나 있어. 그 모래섬을 보니까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골짜기에 사람 발자국이 있다면 분명히 이 근방에 사람이 살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이 어머니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살살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니까 어느 참 그야말로 그 토굴에 의력대를 쳐놓고 이제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그 피골이 접상되어 있는 그러한 수행자가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거기서 그야말로 참 참선을 하고 있어요. 삼에 빠져있어요. 그래 이 어머니가 하도 반가워서 아들아 하고 이제 끌어안았어요. 그 아들아 하는 소리에 이 아들 스님은 삼매에 들어있다가 눈을 뜬 순간에 그 아들도 성불을 하고 어머니도 같이 성불을 했어요. 아들아 하는 순간에 아들은 눈을 번쩍 뜨는 그 순간에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뜨는 순간에 눈에서 나오는 그 참 광채를 보고 딱 어머니도 성불이 했다. 그래서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기도하다가 같이 성불했다는 그러한 중국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하면 현실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정신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하면 잘 산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비록 조금 참 없더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하면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살아가려면 전생 업을 다 소멸해야 된다고 그래요. 요즘도 살아가는데 우리는 남을 원망을 참 많이 해요. 남을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그 원망은 점점 더 커지고 자기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좀 어렵다면 이것이 내 전생 업이었구나. 업으로 생각한다면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남편하고 이제 다투거나 막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전생에 남편한테 잘못했던 일이 많았던가 보다.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좋지 못한 그러한 말을 하거나 또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아내가 점점 호랑이가 변해갑니다. 왜 그러냐? 전생에 내가 그 아내한테 뭐 잘못했던 일이 많다고 이 생각을 하면 마음에 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생업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러는데 전생업을 소멸하려면 뭐가 제일 빠르냐? 우리가 살아가는 범부 종생들로서 기도가 제일 빠르다. 기도가 제일 하기 쉬워. 기도하는 장소 따로 있지가 않아요. 집에서도 어디서도 앉는 장소가 그 장소가 바로 법당이고 그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를 했을 때 기도는 전생업을 소멸하고 전생업이 소멸이 되면은 우리가 현실 살아가는 데 풀어진다는 어려운 일이 매듭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전생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 업을 절대 누가 소멸을 안 시켜줘. 내가 그런 원을 세우지 않는데 부처님이 계시다 해서 부처님이 업을 소멸 안 해요. 내 업은 내가 소멸해 갈 수 있는 바로 기도의 원력,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모든 업을 소멸하는 그러한 불자가 참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만 모든 그 좋지 못한 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중국 그 도림선사라는 큰 스님이 그랬어요. 이 도림선사가 일명 조가선사라고 그래요. 조가라는 것은 조자는 세조자 둥지과자. 이 도림스님은 공부하실 때 이 방에서나 이 조원대에 자고 깔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다가 새 둥지처럼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이제 공부하시는 그런 큰 스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백낙천이라는 한 유명한 그 참 그 문인이